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냈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송 잘 들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생명은 주님의 손 아래 있고, 또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심을 믿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복된 길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 꼭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내일부터 있을 우리 어린이 천국잔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에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운 지역에서 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죄송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좀 이 의미와 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이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좀 새겨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이제 주인이 듣게 돼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다 셈하라. 셈을 해보니까 청지기가 많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가 앞으로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청지기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청지기 직분을 언제 빼앗기게 됐는데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고 생각을 깊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이제 부끄럽구나.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뭔가를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중에 하나를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낱낱이 다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얼마를 줬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빨리 밀 100마리, 기름 100마리니이다. 빨리 80이라고 쓰라. 너는 얼마를 줬느냐?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빨리 쓰라.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탕감을 해주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이 불의하기 짝이 없는 이제 청지기인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뭐라고 주인이, 부자가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이, 여기 보면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칭찬을 했다. 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를 주인이 참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한 칭찬은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뭘 칭찬한 걸까요? 참, 너 진짜 머리 한번 참 좋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고 자기 살 궁리를 참 이렇게 하면서 꾀를 참 잘 내는 자기의 어떤 장래를 이렇게 기발하게 꾀를 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참 칭찬한 겁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어떤 부자가 왜 이 자기를 앞날을 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행동들을 칭찬했을까요? 자기 앞날을 고민하고 자기 앞날을 대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한번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말을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 8절에 나오죠.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대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누구를 보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했고 누구를 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모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빛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빛의 아들들이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어쩜 그렇게 지혜롭게 자기 장래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 앞날을 잘 궁리하고 대책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은 배다고 얘기하고 오로지 육신의 어떤 만족, 이 육신이 어떤 편안하고 이 육신이 안락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곳을 이렇게 누리다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빛의 아들들은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세대의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상황을 딱 보고, 아, 내가 정말 해고 통보를 받았구나. 이제 쫓겨나게 됐구나. 그리고 대책을 다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행동할지를, 야, 이제 알았구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잖아요. 즉시 실행에 옮기잖아요. 즉시 불러갖고 주인에게 네 얼마를 줬느냐? 빨리빨리. 왜 그렇게 해줄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쫓겨나면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줄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세대의 아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이 세상이 잠깐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중원이 주어질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요 준비해 놓은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왜 이렇게 그 삶의 적용이 더디냐 이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알았도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깊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알았도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쫓겨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잠시 후에 없어질 때, 이 세상이 잠시 후에 사라지고, 이 없어질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9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참 이 영혼이라는 개념, 영원한 처소가 있고 썩어지고 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없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이 세상 거 다 놓고 떠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이라고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말할 수도 있고,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이 뭐 부정을 해서 돈 번 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 영원한 것에 대비해서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는 거고, 이 세상 것은 재물은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천한 거고 불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참된 것이 나오잖아요. 이 영원한 것이 참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는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살 거냐? 빛의 자녀들처럼 살 거냐? 그리고 우리가 빨리 행동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를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과 비슷한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이걸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 이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한번 더 보시죠. 12장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3절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주머니가 하나씩 있어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항상 이렇게 재물이 가게 돼 있어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항상 재물이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뭘까요? 이 세상 하늘 아래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우주 전체를 통틀어도 만국의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보배입니다.
그분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보면 보물입니다. 사람의 영혼보다 더 같이 나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죽어도 한 사람 영혼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이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그리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보물입니다. 교회.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곳, 그곳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 특별한 보물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고, 보물이 뭔지를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 보물 쪽으로 일단 마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이 보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그 재물이 어느 쪽으로 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지를 보시면 그걸요 알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기 갑자기 왜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불의 재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극히 작은 것이란 말이 왜 나오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재물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요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다 이 말이에요. 척도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영혼을 사랑한다, 그리고 보물을 보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걸 알 수 있는 척도는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은 모든 우리 수고한 결실이고, 재물은 자기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게 된 후에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본문을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우리 회개하는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오기 전하고 코로나 온 작년하고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우리 김포교회 재정 상태가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11조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더 늘었대요. 아니, 코로나 오기 전보다 더 늘었답니다. 작년 2020년이. 그럼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됩니다. 근데 참 정말 우리가 이 헌금 생활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꺼리지 않고 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면서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잘 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 크게 느끼고 싶잖아요. 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이 헌금 생활이에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집회가 있었는데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이 헌금 설교 듣고 문제되지 않을까? 근데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문제 안 됩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런 헌금 생활 문제가 설교가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이건요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하고 있고 그걸요 느껴보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이런 말씀 있잖아요. 20장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여기 20절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을 때 제가 참 이 헌금 설교가 마음에 자꾸 꺼려지는 것이 바울 사도하고 좀 다르구나. 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데 정말 이걸 꺼림을 내가 느끼고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유익한 것들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꺼림이 없이 전해야 되겠다. 이 공중 앞에서는 대중 설교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이게 집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건요 참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헌금 생활의 원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또 바른 어떤 헌금 생활의 자세를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봐요.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우리 친구가 누구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친구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친구가 되지만 저는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귐 가운데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구원 안 받은 영혼들을 건지라는 얘기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친구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친구 또 우리와 항상 필요를 채워주시는 친구 그 친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사귀라.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더 긴밀한 어떤 사귐 가운데 알아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형식적인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체험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셨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사귀라. 좀 더 깊이 또 깨달아 가야 될 것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재물이죠. 재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활 속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상황에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돈을, 재물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벌어야 됩니다. 선하지 않는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 전도하는데 그 말이 무시가 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청도라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정말 식구들이 한 20명,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2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20명보다 더 많이 오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근데 교회당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다 말씀은 좋은데 교회를 보니까 터미널 3층인데 비가 오면 비가 뒤에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바로 옆이 합기도장이었어요. 합기도장인데 저녁 8시만 되면 합기도장에서 사범이 몸을 푼다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는데 아이들도 저녁에 이제 합기도 아이들 이제 이렇게 연습을 시킬 때 기합 소리가 전도 집회할 때 들리고, 낮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몸을 풀려고 이렇게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을 이제 푸는데, 제가 이렇게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낮에는 항상 몸 풀면서 들었던 노래가 지금 그때 있잖아요. 내가 그 노래를 다 외웠어요. 유행가인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 있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걸 운동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제가 집무실에 앉아있다가 공부하다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그 노래를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귀로 많이 들으면요,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나오는가 봐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가 그 말씀이 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도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버느냐,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업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고, 그리고 그 전도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 고정 안 돼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두지 말고 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가 마음을 두라고요? 소망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해서 재물을 버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 삶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지기라는 것이 뭘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집,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명패도 붙여놓고 있지만, 자기 이 세상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또 그걸 또 사용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쓰다가 가는 겁니다. 내 땅도 마찬가지죠. 다 일시적으로 잠깐 사용하다가 가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자는 겁니다. 이 재물 생활을 정화하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나올 때 노예 신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 분이에요. 노예의 신세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다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허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증거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외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11조입니다. 일종의 저는 그것이 신앙 고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이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거지만 11조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했어요. 율법 이전에 이것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한번 마태복음 23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의, 인, 사랑이고 신, 믿음, 의로운 행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11조보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것이 식물의 일종입니다. 어떤 나물의 일종인데 이런 것은 11조를 할 줄 알면서 왜 더 중요한 이런 것은 버렸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입니다. 사랑, 믿음이죠. 11조를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11조를 안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일생은 주님 안에서 끝났고 내 일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돈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 11조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장수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오면서 그리고 거기서 탈취한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에게 11조를 드렸다. 여기 한번 창세기 한번 14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8절에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그 축복한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11조를 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나는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11조 생활 의미가 없어요. 저도 있잖아요. 참 이게 이 11조를 정말 할 때 그때 참 마음이 첫 11조를 할 때 진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11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마음도 달라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도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더 느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 11조거든요. 시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이 11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말라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켜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켜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황충을,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금하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덤프 트럭을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도로를 이렇게 달리는데, 덤프 트럭에서 하부에서 부속이 이렇게 쇳덩어리 하나가 탁 떨어지면서 달리는데 지장 없는데, 이게 떨어지더니 통통통통 튀어가면서 뒤에 있는 승용차를 탁 넘어서 이렇게 도로가로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갖고 공업사에 가서 딱 맡겼는데 견적이 나왔는데 자기가 11조 안 한 그 견적만큼 딱 나왔대요. 그러면서 야, 진짜 이게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형제님은 11조를 빼먹을 수가 없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11조 안 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다 걷어가세요, 하나님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비라든가 다른 것들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걷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의 이 축복은 여러 가지 재물이 이렇게 새는 것을 막아주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열방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요, 이 11조를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고 지켜보셔요. 해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랬다 그랬잖아요. 대학생이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11조를 하기로 했는데 한 달에 알바비가 30달러였답니다. 그러니까 3달러를 이렇게 11조를 했겠죠. 그래서 졸업하고 취업을 하니까 한 달 봉급이 1000달러였답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11조를 했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한 달 봉급이 10,000달러였답니다. 근데 11조를 1000달러를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11조를 잘 서약해서 잘하고 있는데 솔직히 10,000달러를 받으니까 1000달러를 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랬답니다. 11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형제님이 11조를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처럼 봉급을 작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봉급이 많을수록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안 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11조를 해보세요. 생활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근데 여기 온전한 11조를 시험해 보라.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 생활은 하는데, 여기 말라기 시대가 11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 말라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총독보다도 못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 속에는 온전한 11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 시대가 가정이 엉망이에요. 가정 생활이 엉망인 겁니다. 이 자기 어릴 때 취한 아내를 막 학대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하고 그러면서 11조 생활을 한다.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가 진짜 여기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도 온전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11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기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정말 우리가요, 정말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헌금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헌금이 귀하게,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드려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헌금 자체보다도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말라기 2장 보시죠. 2장. 이 가정 생활이 엉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하나님은 영이 유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 어려서 취한 아내를 여기 13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눈물로, 울음으로, 탄식으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부부가 생활이 아주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드린다 해도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이 작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부 사이에 정말 더 사랑으로,
주님 중심으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일을 만약에 나의 어떤 말과 행동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을 올 한 해는 정말 바르게 좀 세워봅시다. 다들 잘하고 계실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테스트해보라. 여러분, 헌금은 양보다 질입니다.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것이 부자가 부유한 중에 많이 넣은 것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주님을, 헌금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또 2차적으로는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좀 깊이 사귀세요. 깊이. 좀 서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서로도 알아가고 서로 좀 깊이, 서로 인격적으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귐을, 불의한 재물을 중간에 이렇게 두고 자기 것을 이렇게 풀어서 대접해주고 함께 이렇게 더 많은 친근한 좀 사귐과 교제를 좀 많이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표로 드리는 것이 11조고, 그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겁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여기 19절 이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어서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그 한 장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우리 전도 집회 때 매일 듣는, 매번 듣는 그 영원한 세계를 얘기를 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지옥 갈 영혼들을 건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가면요 영접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를 맞이해 줄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부담으로 잡지 말고,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수단,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 가운데 느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9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는 인생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썩어진 것을 심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맞게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물질은 씨와 같은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는데 더 부해져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자꾸 활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재물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전서 여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여기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기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여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근데 여기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도 맡기신 거예요. 시간도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겁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몸도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술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이 안에 막 댄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먹게 되면 이 술이 나의 뇌를요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방 가서요, 제가 전임교회에 있을 때는요, 형제들 이렇게 너무 한 8년 되니까요, 형제들 다 삶을 알잖아요. 그럼 형제님 담배 피우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요. 가면요, 형제님 담배 주세요. 담배하고 라이터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챙겨온지 몰라요. 제 집무실 위에다가 담배 라이터 맨날 올려놓고. 근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요, 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꺼리낌이 있으면 신앙이 전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도록 해야 돼요. 꺼리낌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후에 주신 모든 은사들, 모든 재능들, 이런 것들요 전부 주님 것을 주신 거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주님이니까 항상 이게 주님이 주인에게, 이제 주님이 주인이니까 물어보고 항상 행동하고 청지기처럼 주님께 물어보고 행동해야 되겠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주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나는 허비하고 있는 건 없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근데 이런 말을 아무리 드려도요, 빛의 아들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요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영원한 기업이 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한 기업을 정말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세계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 정말 믿어진다면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 땅에 그 어떤 기업은 시시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자꾸 열어라. 그리고 영원한 것을 생각해봐라. 그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자꾸 생각해봐라. 마음 눈을 밝히라. 내 눈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너희를 위하여.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16장 보시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비웃죠. 누가복음 16장. 여기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참 보세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또 뭐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설교지 뭐. 에이, 그냥 뭐
돈을 좀 거두려고 하는 거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11조를 하면 누가 받습니까? 멜기세덱이 받는 거, 멜기세덱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헌금 설교, 헌금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볼 생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더 알아가는 그런 정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 체험이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 여기 히브리서 여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13장을 먼저 보시죠.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여기 보시면 5절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있는 바라는 말이 뭘까요? 있는 바, 많든지 적든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요,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족한 줄로 알라. 너무 이 과도한 욕심은 항상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기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으로 족하다. 참, 이 기준이 우리 마음의 기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거기서 더 플러스 되는 것은 그건 덤입니다. 덤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기준을.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는 거 9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자기를 찌른다.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찌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침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이 지족이라는 말은 여기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외모도 해당이 되고 나의 모든 환경 또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재능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그냥 묵묵히 자기 할 것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재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요 이걸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이걸요 자꾸 배워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을까요?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남한테 숨 안 벌리게 하십니다.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잘 살잖아요. 엉뚱한 그 어떤 마음이 올라와서 엉뚱한 데 투자하고 엉뚱한 걸 해서 그렇지 빚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요 배워야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자족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나는 이것을요 배웠다고 돼 있어요. 배웠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참, 우리는요 정말 이걸요 정말 배워가야 되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지족의 반대는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의 보편적인 행태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작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에 하나님의 보응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살면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진짜 우리가 많이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 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 이걸요 배울 수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배워가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재물, 물질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체험 가운데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세계, 그걸 내가 깨달았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물질 생활을 우리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또 물질 생활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늘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늘 주님을 섬겨가기에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